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옥석을 가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과 옥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것을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옥과 돌을 분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전 세계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정화됐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정비되는데요. 50% 내지 60%가 교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습관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교회로 다시 발길을 옮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체험하고야 말리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영적으로 차원이 높아졌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 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을 때, 이게 무슨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사실 이번에 올 때, 한국에서 올 때 사실은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두 가지 목적을 딱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또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그 길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이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이제 두 번째죠, 그죠? 벌써 약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말씀을 거창하게 전한다 이거보다 어떤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과 또 삶의 어떤 그 여정과 목회의 어떤 여정과 선교의 여정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생각 속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반드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1997년도에 이제 8월 20일 날 L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1년간 LA에서 언어 훈련과 그 적응 훈련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사크라멘토로 바로 이주하게 하시고, 완전히 생개척이었죠. 완전히 맨 땅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39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쭉 제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쓰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같이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막 목회 쫓기고 삶에 쫓기고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 없이 살다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딱 놓고 보니까 맞아. 나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과 이런 것들을 그 기간 동안에 하게 하시고 지금은 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또 인도하시고 거기서 무너졌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여기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 17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워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더라 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마다 독특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윗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께서 그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이라는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명을 하셨어요. 가나안. 이 가나안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민족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뿌리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뿌리가 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위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그랬는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에도 보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도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한 번 언약을 맺으면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럼 그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되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약적으로 뭐 1년만, 2년만, 10년만, 100년만이 아니고 영원히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크라멘토로 인도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하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다 이게 사크라멘토를 부르실 때 언약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사람마다 영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언약들과 함께 내가 계속 동행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지킨 그 언약도 변개치 말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그에게도 축복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그 땅도 축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사크라멘토 와서 터를 잡고 이곳에서 사업도 하고 이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 모두에게. 이건 성경에 뭐 각 사람에게 주는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언약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세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좀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킨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그냥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언약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목숨 데려가셔도 좋아. 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언약을 내가 가진 사람이야. 그 언약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이 목숨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언약 위에 선 신앙을요,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히 순교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전부 이 언약에 철저히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나 또 저런 북한이나 또 이란이나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공산주의 또 이슬람 세계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다른 아주 깊이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이죠? 첫째 약속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생명의 약속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무슨 부자가 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명예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의 목숨과 바꾼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명예로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내 생명과 연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다 찾으라 그래요. 성경 다 찾으라. 이거 하지 마라. 성경을 안 찾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나 성경을 몰라요. 순수도 나중에 몰라. 그래서 다소곳이 손목 스크린 보는 것만 익숙해 있어서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자,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무 소중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 그대로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저기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표현을 신기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이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이 세상에 그냥 잠시 살다가 100년,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삶을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제에 가서 우리가 보면요, 선교자의 어떤 반절을 써가지고 그냥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지금 내가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냐. 제가 한 번은 시리아에서 선교 당한 그분들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 쭉 앞에 서서 썼고 뒤에 그 총을 가지고 뒤에서 다 하나하나 검은 그 복면을 쓴 사람들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 손을 이게 묶인 상태로 꿇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나 같으면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옆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한 사람씩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총을 쏩니다. 총소리가 팍 나면서 한 사람이 앞으로 팍 꼬꾸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가린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고 무서워하는 막 살고 싶다는 그런 막 살려달라고 하는 애를 하는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쫙 서가지고 그대로 총 쏘는데 하나씩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랑 과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목숨은 이 하루가
사실은 내게 주신 그 날수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년 뒤까지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년? 30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오래 살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일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내게 이 하루를 주셨고, 이 하루란 이 삶을 그 주님 주신 그 생명 다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호흡을 다시 주시면 또 하루 일어나서 또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소중함을, 그리고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여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요, 그냥 정욕대로 썩어질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도 많은데 그저 내일 먹을, 10년 뒤에 먹을 거, 20년 뒤에 먹을 것까지 그거 버느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시며, 우리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영의 사람들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약속을 주시고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계속해 주잖아요. 이 17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이 내게, 성령께서 내게 영으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데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언약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자,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요, 생명의 멸관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냥 단순한 생명의 멸관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에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면서 평생 모아봐야 결국은 남기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아놓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지 나도 모른 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내 속에서 배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그 선포와 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미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쁘신 분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그분은 도대체 우리를 그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변기하시고 이러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분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이 짧은 생애를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그 프리몬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런 확신은 제게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키실 것을 저는 믿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결단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더라. 한번 잡은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놓지 않으시더라. 내가 애써서 막 손을 빼내고 난리쳐서 빼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 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갖다 빼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한 번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한 번 얻은 구원도 잃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얼마든 신학적인 견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바라보건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한 번 우리를 구원시키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누구 한번 찾으신 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호칭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이냐? 이 약속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고린도서 5장, 6장에서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우리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변하지 않고 너희를 지키겠다. 끝까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그렇게 내던지고 그냥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냥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 약속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잘 나오는데 주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와야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서 일주일 동안 산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이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 뜻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마음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삶의 스타일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목적을 그분에게 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그 믿음의 사람들. 그냥 믿음으로. 근데 그들에게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더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가 연결되냐면 이 언약과 연결되잖아요. 약속과. 약속, 생명의 약속.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이 땅으로 보내셨고 지금 왜 여기에 좀 살게 하십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느냐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내일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언약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는요, 우리에 계신 분들, 저를 잘 아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 잘 못하잖아요. 말도 더듬고요. 저는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열방 가운데, 캄보디아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네팔 가운데, 몽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크라멘토에 있는 동안에도요, 정말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제가 간증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는 그때 저를 뒷받침하면서 기도로 뒷받침하던 성도님들이 제가 받은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그 선교의 어떤 명령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지 못했더라.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제가 후회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간적인 후회.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과 같이 동행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역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열매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내 개인에게 하신 그 약속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제가 붙들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더 신실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 깨달아져요. 그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을 향한 언약, 나 개인을 향한 언약,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런 액티브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역동적이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것처럼 하면요.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행정적으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들이 그때 학생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 뭐 시가고 장가가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역하면서 그때 사역하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제 그 메신저를 주고받고 하면은요. 제가 그래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뭐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는 뭐냐?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가끔 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언약과 함께. 약속과 함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언약을 이룰 게 있고 개인적으로 언약을 이룰 게 있고 가정으로 언약을 이룰 게 있고 그죠? 민족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할렐루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하나가 되게 될 때예요. 흩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그저 흩으려고 파락을 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안 돼 이제. 곧 주님 오세요. 곧. 정말 곧 주님 오세요. 임박했습니다. 끝까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진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도 바울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땜빵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개인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내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주님 그저 간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 그런 교회를 또 찾고 계세요. 건물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약속도 모른 채 살아가는 화려한 교회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교회가 더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집보다 돈도 좀 없고 명예도 좀 부족하고 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존귀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